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3편. 입은 알렉산더. 나의 의식이 어디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기억해냈고, 그 생각들은 나를 바로 관문과 중심 근원으로 가는 길을 내게 열어주었다. 나는 나비 날개 위에 앉아있는 수호천사와 함께 아주 긴 시간을 보냈고, 중심 근원 깊은 곳에서 우주 창조주와 빛의 모체로부터 영원한 시간 동안 배움을 받았다. 그러는 동안 저절로 나의 자각 범위가 넓어졌다. 어찌나 넓어졌는지 온 우주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같았다. 난 이 우주로 와서 그동안 내가 지구에서 느꼈던 의식이 얼마나 협소하고 제한적인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중심 근원의 한가운데로 더 깊이 여행하게 되면서 우주의 심오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 지구에서 지낸 나의 삶들이 우주 창조주의 의지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소름이 끼쳤다. 나는 적어도 지구에서의 삶을 그래도 내 맘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난 여기서 지상의 삶의 기억들을 잊어버렸는데도 지금은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 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는 광활하고 아주 복합적이며 오직 사랑으로만 지배되는 그런 우주의 시민이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나비를 타고 안내천사와 함께 중심 근원의 관문까지 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때까지 나를 높은 차원의 영역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해주었던 회전하는 멜로디가 더 이상 나를 데려다주지 않았다. 천국의 문이 닫힌 것이다. 내가 지상에서 느끼고 겪었던 모든 절망감과 실망, 좌절, 상실감보다 충격이 훨씬 더 컸다. 사실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실감들은 어떤 근본적인 상실감들의 변형일 뿐이다. 천국의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바로 이 근본적인 상실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천국에서는 감정들이 다르게 느껴진다. 천국에서도 지상에서 느꼈던 모든 인간적 감정들을 그대로 다 느끼지만 천국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모든 것이 더 깊고 광활하다. 즉, 내면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느껴진다. 여기 지상에서 당신의 기분이 변할 때마다 날씨가 덩따라 바뀐다고 생각해보아라. 예를 들어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러다가 당신이 벼랑간 웃으면 바로 먹구름이 걷어지면서 활짝 비개인 파란 하늘로 바뀌는 것을 상상해봐라. 이 얼마나 웅대하고 스케일이 큰지 말이다. 아무튼 천국에서는 기분의 변화가 이렇게 광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각이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음, 즉 생각하는 자체도 사념체이면서 이 또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내면과 외부라는 것이 구분할 수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천국의 문이 닫혀 억장이 무너진 나는 끝없는 슬픔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탄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침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커다란 벽 같은 구름들을 통과하여 나는 아래로 이동했다. 주위에서 온통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저 멀리 수많은 존재들이 무릎을 꿇은 채 둥근 원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내 위와 내 아래에 쫙 깔린 보일 듯 말 듯한 여러 층의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도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마도 나는 그 덕에 내가 매우 슬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마음에서는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다. 이 존재들은 내가 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내 마음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날아가고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나는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다. 나비 날개 위에 같이 앉아 있었던 안내천사와 무한한 사랑의 신이 내게 약속했듯이 나는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 천국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그 천국은 우주 창조주의 형태로 혹은 나비 날개 위에 앉아 있었던 나의 수호천사의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관찰하고 살펴보는 존재가 있다. 바로 관찰자효과라는 것이다. 잠시 잊고 지냈지만 나의 수호천사들인 것이다. 그들의 존재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그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진정성 있게 간절한 소망으로 마음을 열면 보이는 수호천사다. 그들은 우리 인간 각 개인당 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야말로 지상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지구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아껴주는 우주 창조주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고 보이지 않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나이븐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제, 리얼, 나는 결코 이 한 단어가 우리를 이토록 철저하게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의과대학에서나 학교에서 내가 배운 방식은 어떤 사물이 실제로 현실적이거나 현실이 아니거나 이렇게 양분된 사고방식을 교육받았다. 하지만 내가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보통 임사체험자들의 경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된 것이 아니라 아예 스위치가 꺼져버린 것이었다. 혼수 상태에 있었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나의 머릿속에 뇌의 원시적 부분, 즉 생존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망가진 상태였다. 모든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고유한 면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는 그 부분이 나는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병원에서 찍었던 나의 모든 엑스레이 사진들, 병원 기록들, 신경검사들, 즉 일주일 동안 정밀하게 기록한 모든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든 병상 기록들을 검토 분석해보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단순한 망상이라고 주장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나 의사들은 아직 이것에 대해 정확한 부연 설명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팩트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바대로라면 뇌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감각기관들을 통해 들어오는 미가공 데이터를 의미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일을 하는데 나의 뇌는 바로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의 스위치가 꺼져서 셧다운된 상태였다. 즉 사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었고 깨어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랑의식으로 특징 지어진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진실로 깨어있었다. 나의 의식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그대로였다. 나는 지금도 천국에서 실제 생활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나의 천국에서의 경험은 내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현실적이었고 벽난로에서 헐헐 타는 장작보다도 더 실제 현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수십 년에 걸쳐 획득했던 의학의 과학적 세계관 속에는 이 실제성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었다. 1800년대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허먼 멜빌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 그것은 만인을 평등하게 만들고 만인에게 최후의 진실로 드러난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직 사자에서 돌아온 자만이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이다. 호주 국립대학교 존 커턴 의과대학의 신경생물학과 교수였던 존 커루 에클스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적인 세상을 끝내 신경활동 모형으로 설명해버리는 소위 물질 만능주의를 표방하는 과학적 환원주의는 인간이라는 신비를 엄청나게 비하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물질계에 존재하는 뇌와 육체를 가진 물질적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영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이다. 19세기 초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속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